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교란하게 하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교회가 위기를 처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상황에 당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더 심각해지면서 그나마 같이 예배드리다가 또 숫자 제한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지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에 콕 찍어서 코로나 문제도 사실은 교회를 근본부터 흔들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그때부터는 가치가 없어지고 더 이상 지켜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흔들렸는데 이 흔들림이 그저 그냥 힘들었구나 어렵구나 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게 교란하던 사람들, 교란하게 하던 어떤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그저 좀 어렵겠구나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야말로 기초부터 흔들리겠구나. 여기서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여기서 걸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거겠네. 조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건물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흔들린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심각하고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을 당한 중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 우리가 진짜 생명을 걸고라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주변에 보면 이 교란하게 하던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들이 등장을 해요. 2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두 번째 이름, 우리를 교란하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그 호칭을, 새로운 호칭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 흔들어서 우리의 별것 아닌 믿음의 찌꺼기까지 다 드러나게 했던 사람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장에 능해요. 이들의 위장은 치명적이고 이들의 위장은 능숙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런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에 내가 악한 것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나도 모르는 채,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로 쓰임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탄의 잠시이지만 사탄에게 쓰임받았고 사탄에게 휘둘렸던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안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급격하게 분노하는 때에, 우리가 과하게 기뻐하는 때에, 우리가 과하게 우리의 삶에 탐닉하고 있을 때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얼마든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중에 하나처럼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주어지는데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란하게 하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렸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했다고요.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진 자리에서 이들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야고보가 마지막 그 회의를 끝내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보내지 아니한,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은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위장하는 일, 스스로를 가장하는 일에 능숙했기 때문에 이들이 들으면 헷갈릴만 하고, 여러분들과 저같이 어리숙하고 순진한 사람들 들으면 홀라당 넘어갈 만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자기를 말한 겁니다. 세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란하게 하는 어떤 이들, 다른 복음 전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스스로를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란하게 하려고 할 때 썼던 전략들 하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교회 안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도들, 더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 더 정통성이 있고 더 힘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믿음 더 좋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있다는 거고, 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전략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유력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나는 야고보가 보내서 왔어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때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점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로 힘이 이렇게 옮겨가던 때였던 것 같아요. 게바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는 사실은 저 어머니 교회, 원래 있었던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심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별것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가르친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가 가르친 가르침에는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자란 것을 채우러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 제일 유력한 사람 야고보가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지금 저기 야고보가 보냈다고 해서 온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고, 그 반박한 것이 먹혀들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기서 외모에 속하는 거,
외모에 속하는 거. 예수님과 친척이 된다는 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요. 예수님에게 가장 첫 번째 사도들 줄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제일 오래된 사도이지만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외모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었는가? 이거 외모에 속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저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보의 양을 따지자면 주의 형제 야고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아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의 식습관을 아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에 장난치는 모습을 알고 그의 어린 시절에 미숙했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같이 컸으니까. 그의 발가벗은 모습을 알 거예요. 같이 씻었을 거니까. 같이 잤을 거니까. 같이 일어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 게다가 요한이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불렀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 사람. 사도 요한. 게다가 그의 형제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이기까지 합니다. 이것까지도 외모입니다. 이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지를 자꾸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가졌느냐, 그거 다 소용없다고요. 그거 다 외모에 속하는 것.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는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울보다 더 사도다운,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바울보다 더 힘 있는 어떤 사도들의 장점들이 사실은 장점이 아니라는 걸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벼운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서 애초에 기준은 그 유력하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들과의 관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야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저들이 유력한 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연륜이나 정보나 그들이 가진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들을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먼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 내가 했던 사역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확인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이 모자라지 않다고요. 너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했던 말씀이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과 게바가 전하는 말씀과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저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나아갔고, 그들 가운데 모여서 야고보를 필두로 한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도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저 그냥 나는 저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를 나눌 때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애초에 없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제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것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은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 거, 진짜 가서 보는 거죠. 베드로가 와서 봤다는, 야고보가 와서 봤다는, 요한이 와서 봤고 내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줘 봤고 내가 복음 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들로 충분히 교류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다, 2등 신자 만드는 모자란 복음이다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들에게 이미 검증받았고 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었고 그들이 듣고 확인했던 거다. 첫 번째 단어가 보았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었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고 열어주었던 거예요. 감추어 두지 않았어요. 애초에 복음은 감추어 두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애초에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궁금해하면 보여줄 수 있었고 궁금해야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던 거죠. 두 번째 단어 2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자칫 잘못하면 재판석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의 바나바의 천거를 받은 바울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그 보고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문제가 돼서 우리가 모이기는 했으나 교회에 위기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모이기는 했으나 서로 반목하는 모임으로 모였던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인정하는, 그래서 존중하는, 이걸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치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을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그들이 보지 못하던 더 밑바닥에 든든한 기초가 있었고 그게 그들 가운데 신뢰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된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는 이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은혜가 혹시 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혹시 저가 실수할 때, 저가 혹시 말을 함부로 할 때, 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걸 못 고치겠지만 그를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발걸음을 막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의 발목을 붙잡을 거고 저 앞길을 막을 거고 기어코 저를 때려서라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믿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인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주변의 사람들을 실망시켜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강권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버텨온 거죠. 성도들 서로 간에 있는 신뢰의 밑바탕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될성 부른 사람이라서가, 그러니까 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밑바닥에 있는 걸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를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보여달라고 해도, 네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더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론이 지어지면서 나누었던 얘기는 부탁이었습니다. 사실은 주의 형제 야고보쯤 되면, 베드로쯤 되면, 사도 요한쯤 되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제일 높은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 비해서 더 지명도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했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었고 서로의 사역이 각자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는, 응원해 주는, 모자란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부탁하고 부탁받을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논란을 잠재우는 세 단어를 같이 봤는데요. 첫 번째 봤어요. 그냥 들은 걸로 어림짐작한 게 아니라 확인했다고요. 두 번째, 이미 그들 사이에 깊고 든든한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알았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함으로 부탁하는 관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없는 이야기인데도 이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는데 틈이 됐었어요.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해서 수작을 부렸더니 갈라디아 교회는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렸어요.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는데도 그거 붙잡고 흔드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서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 말이 진짜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요. 뭐 얘기 한참 하다 보면 우리끼리 농담하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을 전할 때 그 말은 실제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로마
황제가 압제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박해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강해요. 박해를 받을 때 말입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죽어갔던 사람이 있어도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를 사실이 아는 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게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문제가 없으면 세상보다 좀 더 성숙하고 좀 좋은 곳이면 좋겠는데 애초에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아오고 목사님에게 상처 받아보고 장로님에게 상처 받아봤잖아요. 뭐 지금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쁜 교회라서 그런 게 생기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 베드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낯선 상황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 우리의 말의 조급함,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들은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를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뭐 이런 말로 면피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 바울,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세 가지 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보았고, 알았고, 부탁하고. 다시 말하면 확인해야 되고 가장 윗바닥에 더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들은 얘기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궁금하면 확인하기.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말을 주고받을 때 서로 존중하기. 이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 교회를 교란하게 하려는 자들의 그 시도와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에 좀 더 능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했으면 좋겠고 연습하는 중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